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또 함께하는 교회와 같이 예배드리는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꾸 생기게 되는데 좋은 일들만 이렇게 생겼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여인은 자기가 낳은 딸이 의사의 실수로 눈이 실명이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딸이 눈이 실명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을 사별을 하고 하나 있는 딸은 맹인이에요. 이 여자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엄마지 않습니까? 이 엄마는 주저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컸겠죠. 딸한테 네가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엄마는 네 옆에서 너를 돌볼 수가 없다. 엄마는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 엄마가 직장에 가 있을 때 너는 기도하고 공부를 해라. 이 엄마가 딸내미를 혼자 내버려 두고 직장을 나가는 겁니다. 이 딸이 뭐를 하겠습니까? 눈도 보이지도 않고 밖에 놀러 가지도 않고 오락도 못할 상황이고, 그러니까 앉아서 엄마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크로스비가 됩니다. 찬송가의 여왕. 한국 찬송가에서도 한 23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불렀던 찬송 중에 뭐 불렀죠? 우리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것도 크로스비가 맞는 것이고, 나의 영원하신 기여 크로스비, 그리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로스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크로스비. 이렇게 훌륭한 곡을 만든 사람이 바로 크로스비입니다. 크로스비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눈을 못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어서 더 감사하다라고 하죠.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왜? 복음을 이렇게 깊이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누구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떤 이들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여서 원망 불평을 하거나 자기 인생을 함부로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미래가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남유다의 큰 위기가 닥칩니다. 솔로몬 이후에 52년간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던 우시아가 죽습니다. 백성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대통령이 서거하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백성들은 흔들흔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현대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강력하게 나라를 장악을 하고 통치하고 이끌어가고 외세로부터 막아야 이 나라가 안전해지는데, 자기들이 신뢰한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버팀목이 없어진 겁니다. 백성들은 슬프겠죠. 근데 이게 문제의 시작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나라 주변의 정세들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요.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왕이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남쪽으로 이방 나라들을 하나씩 먹고 내려오면서 유다를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동쪽에는 아수르보다 더 큰 바벨론이 성장하고 있어요. 세력이 점점 커가면서 유다를 압박을 하고 있었어요. 서쪽에는 뭐가 있죠? 지중해가 있어요. 남쪽에는 누가 있죠? 애굽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북쪽에는 누구? 아수르. 동쪽에는 누구? 바벨론. 서쪽에는
지중해, 남쪽에는 애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 지도자들은 더 점점 더 부패해 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타락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미래가 있습니까? 유다에는 이미 소망의 등불이 꺼졌어요. 약간의 아는 사람들은 아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한테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계속 악한 대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겁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어지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성읍이 완전히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고 있죠.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13절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희망이 누굽니까? 그루터기.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인데 상수리 나무, 밤나무 다 배에 것이다. 남아있는 것은 그루터기, 밑둥만 남아있을 것인데 그 밑둥에, 그루터기에 생명이 생존하고 있으면 싹이 올라올 것이고 줄기가 올라와서 큰 나무가 될 것이고 그 큰 나무들이 많아짐으로 앞으로 큰 숲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듣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비관적인 말씀,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둔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그루터기는 언약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싹이 올라오고 큰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남겨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생명을 가지고 다시 큰 민족으로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13절 말씀에 소망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루터기가 있습니다. 그루터기. 하나님의 자녀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들이 바로 그루터기예요. 오늘날 한번 보세요. 온갖 불의와 불법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붙들고 불의와 맞서는 자, 의롭게 살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자, 그 성도님들이 바로 그루터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루터기는 과연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루터기는 누굽니까? 살아있다라고 해서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살아있으면서 나중에 남겨둔 자의 의도에 맞게 성장을 하고 그 남도록 의도한 자의 의도에 맞게 뭔가를 생명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루터기는 어떤 자들이 그루터기냐면 언약 가진 소수를 두고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소수에게 넘깁니다. 이 소수가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살아나고 삶을 살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 보고 그루터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대세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때에 따라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외면받기도 하죠. 그런데 소수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가 어떤 사람이 소수냐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문명권의 흥망성쇠는 그 집단의 창조적 소수 엘리트가 존재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역사, 문명은 다수가 이끌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를 하죠. 투표를 하면서 이제 많은 다수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가 이끌어가는 행정으로 보이시기도 하는데 그 다수는 누구의 말을 듣죠? 소수의 엘리트, 소수의 정치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발전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민주주의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싹튼 것도 누구 때문에 싹튼 겁니까? 소수의 민주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바뀐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수의 힘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이끌어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소수, 적지만 방향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아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한두 명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죠. 200만 명을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쫓아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엄청 크게 한번 흐름을 바꾼 사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다 아시고 남겨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는 살아생전에 이상한 사역도 했지만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는 이단인 거죠.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보시면 예수는 이단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학이 그래요. 그들의 말씀 보는 눈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아직 메시아가 올 때가 아니야.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들만 남겨두신 게 아니라 바울도 부르시죠. 바울은 이 유대 신학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가 온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절대로 유대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야기하죠.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다수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예수는 이단이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구원자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구원자는 이미 왔다. 예수는 이단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역사의 흐름 완전히 바꾸는 일이죠. 대다수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사람 극소수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대다수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언약 가진 소수에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것이죠.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그루퉁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할 일이 있고, 장관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 우리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할 일이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대가 크겠습니까? 여기 지방에 이렇게 작은 교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루트기는 두 번째죠. 환란을 극복한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엄청 컸어요. 상수리 나무였어요. 근데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그루트기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그 모습이 초라합니까? 여러분, 배임을 당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표현을 하면 고난 당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니죠. 누가 고난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근데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앞으로 귀하게 쓰실 것인데 더 귀하게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도 받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회개도 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하면 정말 있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고통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축복을 받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그루트기가 되시려고 한다면 고난 정도는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루트기는 미래지향적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현실에 매몰됩니다. 내가 힘들어. 이런 일이 터져서 나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임을 당하였어요. 얼마나 초라한 일입니까? 숲이었는데 배임을 당하였어요. 친구들 다 없어졌어요. 다람쥐든 사슴이든 다 없어졌어요. 혼자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장차 줄기가 나고 큰 나무가 되고 큰 숲을 이룬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초라하다. 회복의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전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메시아 사상을,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에서 핵심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남은 자, 그루트기, 그리고 핵심 사상이 무엇이냐면 메시아를 기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닌데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루트기가 자꾸 다 날아갔어요. 근데 그루트기는 그 안에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그 안에서 썩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니다가 한번 보세요. 그루트기라고 해서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루트기인데 생명이 없으면 썩어져 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생명이 있으면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데, 힘든 상황이다라고 해서 내가 인생을 포기해 버리면 그 밑둥은 썩어져 버려요. 근데 메시아 사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밑둥이 있다. 그 밑둥으로 숲을 이룬다. 그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이사야가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나라는 이제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어서 그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게 될 것이다. 회복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더욱 재미난 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다의 왕가에서 메시아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기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의 왕이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이 다 있다라고 하더라도 유다의 피를 받은 왕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왕이 어떻게 살아남은 줄 아십니까? 바벨론에서 살아남습니다. 다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와서 유다의 그 다윗의 혈통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사상이 이 이사야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가 난다. 이 새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그 나머지 숲들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루트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죽어서 천국 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서 그냥 내가 인생 포기하고 그냥 천국 가시, 이거는 기독교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전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운명사주팔자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운명사주팔자, 주변의 문제, 갈등들이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루트기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 바로 그 사람이 그루트기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현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나를 반드시 귀하게 들어쓸 것을 믿고 지금 있는 고난,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현실에 충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그루트기 위해서 싹이 한 개에 돋아나는 겁니다. 줄기가 성장하는 거예요. 숲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라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 선한 영향력의 역사,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회복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귀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언약적인 사고예요. 복음적인 사고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귀하게 들어 쓰실 것입니다.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드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